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란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 지도자들의 이름, 또 이게 바울이나 뭐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렇게 말씀을 서신을 보낼 때 꼭 쓴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티테티오스 바울, 티테티오스 요한, 티테티오스 베드로. 이 말은 뭔 말이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 말은 뭐요?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죠. 나는 죽음에도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티테디오스의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티테디오스. 시작. 티테디오스 모세. 그렇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뭘까요? 죽음이요. 생로병사가 문제요. 사는 것이 문제예요. 죽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 이거 모른다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처 속에 살죠. 화장실에 갔는데 딱 빨간색, 파란색 글씨로 딱 써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 우리 요새 각인 뿌리 체질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복음 없는 생각이 바뀌면요 답 없어요. 영적 문제 답 없어. 생각 뭐가 좀 되겠지요. 행동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근데 답이 없어. 복음 안에서 보면 그것이 아 그렇구나 더 이해가 돼요. 사람이 이해가 되고. 심리학은요, 심리학 그 자체로 보면 답이 없어. 네, 영적 문제 모르면. 근데 복음 아는 사람이 심리학을 알면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데, 상담하는데 굉장한 답이 돼요. 왜? 우리의 과거의 상처, 생각, 마음이요 사단의 통로가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집에서 내가 받았던 그게 내 과거의 상처가 그게 영적인 배경이 있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요. 완전한 답이 안 돼요. 그냥 껍데기요. 요새 야당에서 뭐 수박이라고 하는 굉장히 욕이래요.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간데. 이중인격. 인생이 그래요. 수박이야 전부. 감추고 살고. 그리고 답이 없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여러분 이 영적 존재를 알면요 오직 예수가 진짜 이해돼요. 내 삶 속에 이해돼요. 같이 사는 사람 속에서 이해가 돼. 우리 가정이 이해가 돼. 가문이 이해가 돼. 그래야 수용이 되잖아요. 수용.
그래 어떻게 복음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로 어떻게 저들을 도울 것인가. 그게 예수님의 인생이었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왔다. 이 말이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처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마지막 메시지.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 그 저녁에 주신 마지막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사랑하라. 구약에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쟁이가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그 완전하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베풀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니까 베드로가 내가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네가 오늘 저녁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아니 내가 생명을 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네가 조금 이 말 끝나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불투명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떠나신다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생명 내 안에 있단 말이야. 네 모든 인생 내 손에 있다 이 말이야.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른 것 말씀하지 않으세요. 진짜 믿음 가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뭐 사람이, 환경이, 내 조건이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냐? 또 나를 믿어라.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잖아. 너희들은 3년 동안 나를 보았잖아.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주셔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오늘 4가지 딱 믿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뭐라고 사람 믿지 마시고 내 수준도 믿지 마세요. 성공도 믿지 마시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자꾸 속잖아요. 사람 때문에 속고 돈 때문에 속고 내 문제 때문에 속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속고 내가 믿었던 것 때문에 속고 하나님 믿으라 이 말이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그 사람을 바랬다면 문제는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문제 와요. 믿었던 것이 문제예요. 내가 의지한 것만큼 문제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 그렇구나. 정말 그리스도 완전하구나. 그리스도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오늘 보면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이 왔다, 염려 왔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오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석유값이 올라간다. 하나님 믿으세요. 누가 약 올린다.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건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 숯불을 그의 머리에다 쌓아놓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9장 아니 12장 19절 20절. 여러분 79억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게 코람되어요. 여러분 그 앞에 서면은 미워할 것도 없어요. 살려야지. 기도해야지. 기도 제목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속에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를 지으시니 창조하시니 온 우주를 지으시니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처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거짓말하고 속이고 말이요. 어떤 거 막 누구를 욕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형편이 그 사람을 악하게 보이는 거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자 그랬어. 지금 좀 혼돈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으로 보면요, 비판할 것도 없어요. 비난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져야 돼요. 근데 그걸 당한 사람은요, 진짜 그래 어쩔 때는 안타까워. 자꾸 인간적으로 풀려고 그러거든. 하나님 앞에 쓰고 복음 안에서 풀면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목욕탕을 가서 사람들이 막 돈 내고 자기 목욕하니까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아, 내가 똑바로 좀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게 보이잖아. 이제 인생을 좀 살았으니까. 그럼 내가 주변에 목욕탕 그냥 막 수건 막 아무렇게나 집어 던지고 돈 내고 왔으니까 말이야. 막 지저분하게 해요. 그러고 그냥 싹 사라져. 나는 딱 보고 있다가 내 것 다 정리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쭉 정리해. 그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아니 좀 올바로 또 그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개판이 아니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저 개판이네. 아니요. 아니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면 증인으로 사는데 말로는 복음 하면서 삶이 개판이다? 빨리 갱신해야 돼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이 막 육신적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아니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선교 대상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빛의 경제예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삶 전체가요. 인사만 잘해도 전도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들이 나를 알아봐. 내가 다니던 목욕탕에 문을 닫아가지고 목욕탕을 옮겼어. 나한테 깍듯이 해. 나 목사인지도 몰라 그 사람. 그게 증인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만 해서 우리 자신들 한번 내 인생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습관이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해야 돼. 살리는 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운전을 해도 전도자로 해야 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막 아무렇게나 해야지. 좀 더 응답 받으세요. 내가 요새 많은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그랬더니 어제도 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나 정상적으로 왔거든. 지하실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지하실을 얼마나 내가 10km 이상을 달리면 지하실 빨리 달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시험을 주더만. 그 지하실에서 내가 조심스레 가는데 빨리 가라고 빵빵 어제 또 눌렀어. 정말로. 근데 어제 내가 내가 많이 변했구나. 주여, 저 급한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연결시키면 돼요. 옛날에 저 싸가지 없는 새끼가 왜 그래? 내가 그랬거든. 솔직히. 그런데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군요.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가 그렇습니까?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정도가 아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진짜 그래서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인 내가 이 땅에 왔다.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 과거, 현재, 내세까지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뭡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현재 어떤 그 상황 속에 있든지, 미래뿐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완전히 해결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투성인 이 땅에 운명, 저주, 사주팔자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이게 영적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려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자체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떠난 것이 영적 문제예요. 자기가 문제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운명과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운명이 뭐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돼. 그게 운명이야. 그게 영원한 저주입니다. 우리는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영원한 생명인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인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요, 그게 로고스요, 그게 이념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철학,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이념입니다. 사상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인간은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이에요.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보좌의 축복이 예비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3절 4절 2절부터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요, 천국.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다시 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소망 속에 사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아느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6절을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말이요. 내가 곧 진리다 이 말이요. 영원한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시잖아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잃어버린 그 생명, 영원한 생명, 내가 그 생명 자체다 이 말이요. 내가 곧 결국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길이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요, 천국입니다. 우리 배경은 천국이에요. 천국.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누가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유일성이요. 미국은 자기 자국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은 한계가 없어. 왜? 보좌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유일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요. 어떻게 막겠어요? 육신으로 막을 수 없어요. 생각과 마음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의 축복이고 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말씀이요, 그 증거가 역사요, 그 증거의 증인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요, 언약 잡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동원하셔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들이여, 우주 모든 곳에 다 있는 천군들이여, 너희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와 기도가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237을 살릴 빛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럼 너희들의 손 안 써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뭘 믿으라고요? 오늘 보면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그래서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나보다 더 큰 기적을 이룬다. 물론 그 뜻도 있지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을 땅끝같이 보내어 237을 살리겠다 이 말이에요.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게 세계복음화요. 예수님은 그 유대 땅 그 한정된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세워가지고 온 땅에 보내서 진짜 세계복음화를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제는 우리가요 기도하면 응답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진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처음 주신 그 기도 메시지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해야 돼. 이것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하라.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을 살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복음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능력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를 내가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18절 너희에게 오리라.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한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요,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26절로 27절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끼친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직 성령 충만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이요, 하나님 충만, 그리스도 충만, 세계 살릴 능력으로 충만, 내 영혼 속의 생각과 마음 속에, 내 일 속에, 내 사건 속에, 내 산업 위에, 내 기능과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고 가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 내가 기도할 때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릴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는 말씀을 성취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닙니다.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결단. 어떤 결단이요? 믿음의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결단이요. 우리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 물론 미래도 있죠. 미래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끝난 인생이에요. 이 말은 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대한민국 백성인데 그 세상적인 신분이고 우리의 호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예요. 나는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뭐 시시껄렁한 이런 작은 문제 답을 가지고 있다. 물론 맞아요. 영원한 답을 갖고 있어요. 생명의 답, 영원한 천국의 답을 갖고 있어요. 영원한 능력의 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그걸 통해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도에 결단하게 하는,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내게
놓아버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는구나. 기도의 결단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나를 은혜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놓아지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그래서 우린 그 증인으로 서야 돼요. 오늘 지금 계속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무슨 결단을 해야 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나는 오직 그리스도 이 속에 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죽으면 천국 가요. 안 죽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무슨 결단이 필요할까? 믿음의 결단이 뭘까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구원 받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뭡니까? 나는요 살리는 거 외에는 살아야 할 이유 없어요. 그리스도의 증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내가 네 처소를 예비한다. 이미 우리는 죽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야. 그러면 네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네 처소가 완성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보고 영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겠단 말이에요.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는 그 시간표가 뭐예요? 끝날이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영원한 처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는 이거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기에 올인했어요. 올인이 뭡니까? 받은 사랑을 이 땅에 땅끝까지 증거하려고 생명을 걸었어요. 제자는요 사랑에 생명 거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생명 거는 자요. 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의 결단, 기도의 결단, 사랑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결단. 나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는 그 삶 속에 내 인생이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그 생명 속에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사랑의 결단 새롭게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리는 자로 삽시다. 복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치료하고 섬기는 자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영원히 사랑하셔서 넘쳐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터뜨리고 증가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케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9장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